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한 자 입술을 또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며 또 듣는 심령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마음에 새겨 6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랜 전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리고 각 권마다 각 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의 제목을 거의 다 외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는 외우지 못하지만 중요한 장의 제목들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의 각 장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성경을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되는 그 주제, 그 제목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를 말하면 1. 창조, 2. 에덴, 3. 타락, 4. 살인, 5. 아담, 6. 방주, 7. 홍수, 8. 아라랏산. 뭐 이게 그러니까 각 장마다 핵심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3장이 뭐라고요? 타락. 그래서 저는요 3장 하면 늘 타락 이것만 딱 생각났어요. 타락. 예, 그때는 몰랐죠. 일단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기기적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계속 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3장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보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동트기 전에 어둡다,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그 인류 안에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타락 속에서 빛난 복음. 따라 봅시다. 타락 속에서 빛난 복음. 자, 그렇다면 왜 3장에서 왜 어떤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신 것. 원수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여러분 여기서 여자는 하와를 말하고요 뱀은 누구를 말할까요? 마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래서 이 뱀은 사탄,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뱀과 원수가 된 게 복음입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뱀의 말을 들은 거죠. 여러분, 하와가 뱀의 말을 들었을 때 하와는 뱀을 원수로 여겼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한 사람으로 위하는 존재로 여겼습니까? 자기를 위하는 존재로 여겼겠죠. 그러니까 뱀이 말해주는 것을요 자기를 위해서 말해주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뱀이 말해줬을 때 진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뱀이 자기를 위해서 말해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하와가 계속해서 뱀과 원수가 아니라 친구라면, 여러분 동료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계속 마귀의 동료가 되고요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욱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 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이죠. 여러분, 마귀와 친구 되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러니까 뱀과 원수 된 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 편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편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귀 편에서 마귀와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라면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마귀와 원수된 관계에서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마귀와 원수라는 것은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의 존재도 부정하고 귀신의 존재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마귀의 존재도 부정할 뿐더러 마귀 편에서,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마귀 좋아하는 짓을 한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마귀 편에서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어둠을 멀리하고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 마귀와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당연히 어둠을 미워합니다. 어둠을 싫어합니다. 우상을 싫어하고요. 우상 섬기는 것을 너무나 혐오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요,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웠던 분인데요, 담배를 끊고 나서 담배 냄새를 맡아보니까 너무나 역겹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할 때는요, 그 술을 너무나 좋아했는데 술을 끊고 나서 술에 찌든 사람 같아가면 그 술 냄새 있잖아요. 너무나 싫어진다는 거예요. 저희 노예 한 목사님께서 그 동네 한 마을 주민을 전도하셨어요. 근데 오래전부터 전도했는데 처음에 꿈쩍도 안 했는데 그 전도를 계속 받았던 그 분이 너무나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거의 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해주고 기도 전도에 낫을까 안 낫을까요? 낫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분의 집에 있었던 우상들, 신주짠지, 부족 이런 것들을 다 마당에 갖고 와서 다 불로 태웠습니다. 왜요? 우상을 끼고 살 수 없는, 왜요?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빛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에 속했던 일들, 어둠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원수된 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마귀가 짝하고서 있다면 그거는 절망이고 비참한 것이지만 마귀와 원수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게 빛의 자녀죠. 우리가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었다면 우리는 어둠의 일을 할 것이고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뱀과 원수가 된 것, 사단과 원수가 된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또 누구와 누가 원수가 된다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하냐면, 아니요, 뒤에 나온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고요, 그 앞에 나온 후손이 또 있죠. 여자의 후손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하와로부터 태어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바로 여기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앞에 있는 여자의 후손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은 누굴 말할까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을 위해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세력, 그게 바로 뱀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를 가만히 보면 아담의 타락 이후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에 서로 원수잖아요. 계속 싸움이 일어납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싸움이 뭘까요?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누굴 죽이죠? 아벨을 죽입니다. 이 가인은요, 대표적인 뱀의 후손입니다. 아벨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여자의 후손이겠죠. 자, 우리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악한 자에 속했다. 악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누가 마귀에 속했다고요? 가인이. 그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래서 가인은 뱀의 후손, 그 다음에 아벨은 여자의 후손. 그래서 아벨은 첫 인류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누굴 낳죠? 이스마엘 납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사레로부터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또 싸워요. 21장에 보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 놀립니다. 조롱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지도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죠. 성령을 따라난 자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뭘 따라난 자죠? 육체를 따라난 자죠. 바로 뱀의 후손으로 나온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난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고요, 육체를 따라난 자가 바로 이스마엘. 그래서요,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은 늘 싸웁니다. 늘 싸워요. 사사기 가면요, 미디안 사람과 싸웁니다. 미디안 전투가 있죠. 그 미디안 사람들이 다 누구 사람인지 아세요? 이스마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마엘 사람들. 오늘날 여러분, 이슬람, 아랍 국가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죠. 그 아랍 사람들의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 또 누가 태어나냐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 이 둘은요, 태중에서부터 싸웁니다. 쌍둥이인데요, 에서와 야곱은 그 어머니의 태죄 중에서 싸웁니다. 싸워요. 근데 태어나서 싸웁니다. 어느 정도 싸우느냐?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근데요, 이 에서가 나중에 한 민족이 되는데 그 민족이 바로 에돔이에요. 에돔.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는요, 늘 싸웁니다. 늘 싸워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헤롯 대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가 난 것을 동방 박사들이 말했잖아요. 그때는 헤롯 대왕이 남자 아기를 다 죽여라 했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피신하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또 누굴 죽였습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안디바, 성경에 나오죠. 그 헤롯 안디바가 누굴 죽였습니까? 세례 요한. 그러면 여러분, 헤롯 대왕은 어느 가문 출신이죠? 에돔 출신. 에돔 가문이에요. 에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서에 속한 사람들이 야곱, 이스라엘, 계속 지금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와서는요, 애굽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박해했습니까? 바로 왕이요, 또 막 남자아이를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너무나 많아지니까 산판을 시켜서 남자아이 교던 강물에 던져 죽여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엄청난 노동을 시켰죠. 출애굽 후에는 아말렉이 또 공격했죠. 블레셋, 사사시대에는 블레셋, 왕정시대 가면요, 아수르와 또 바벨론. 그래서 이렇게 여자의 후손들은요, 뱀의 후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공격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힌두 국가, 지난 주일날 오셨던 윤삼열 목사님께서
인도의 상황을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종교 개정 금지법이 그게 입법화가 되어서 그 법이 만들어져서 전도하면 바로 감옥에 가는, 그죠? 어떤 지역은요, 그 영상에 제가 봤는데 그냥 기독교인들을 다 가운데 몰아서 몽둥이로 때리고 막 엄청난 박해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박해 지수가 높은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숫자에도 안 나와요. 지금 감옥에서 굶어 죽고 병으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픈 도어 선교전하는 그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가 매년 이 박해 지수를 연구하는데요, 24년부터 25년, 2024년부터 25년까지 보고서를 보면 그 2년 동안 각 해에 4천에서 5천 명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살해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에 싸움이 있는데 주로 누가 많이 당하느냐? 우리 여자의 후손들이 많은 공격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박해를 받고 뱀의 후손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 교회와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복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러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교회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교회 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편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이 너무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 사단이, 우리가 사단 편에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공격할 이유가 없죠. 이미 자기 소화에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편에 있는 그 진영, 그죠? 기독교, 교회, 성도, 빛의 자녀들을 어둠의 이 뱀의 후손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교회가 뱀의 후손들로부터 자꾸 공격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성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지난주 윤사무엘 목사님께서 제가 한번 설교를 또 들어봤어요. 너무나 은혜가 돼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이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 예수를 그들이 고발한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너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 예수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한 것이다. 너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 기독교인들 막 핍박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참수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핍박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자막을 한번 넘겨주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였느니라. 아멘. 19절을 가만히 보세요. 19절 보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가 우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했습니까? 아니죠. 성도는 마귀에 속한 누구에 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는 자가 조롱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 누구 편이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있고 예수의 편에 있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편에 있고 또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소가 되게 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선포된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이 두 번 나오죠. 중간에 있는 여자의 후손은 교회라고 했어요. 성도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실 것과 그리고 나오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할 정도로만 그런 피해를 주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정도로 치명상을 입혀서 승리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 주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습니까? 물리적인 방망이로 마귀를 때려서 이기셨을까요? 아니죠. 바로 오직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영원한 불구가 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우리 자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마귀들 말하죠. 귀신들을 말합니다.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아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아야,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아야 예수님이 이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패배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실패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마귀가 그래서 승리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죽음을 통하여 그래요.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명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져주었습니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해가지고 인류에게 사망에 들어왔어요. 죄의 사망이요 그랬어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여기 뭐예요?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그 피 흘리심으로 택자들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그리고 사망이 결코 왕노릇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마귀는요, 죽음의 권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마귀는 완전히 불구자가 되어 지금은요 그냥 발악을 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 이슬람 그런 국가에서 막 참수하고 막 기독교인들이 박해할 때 막 죽음의 공포로 막 그들을 위협하잖아요. 너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이 죽음의 공포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왕노릇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있지만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3장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보다 복음이 먼저 선포가 되었다. 이거예요. 형벌보다 먼저 뭐가 선포되었어요?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3장 15절이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선포된 복음인데 이 복음 이후에 보면 하나님의 형벌이 나오고 있어요. 16절 볼까요? 여자 임신하는 고통, 남편을 다스릴 것이다. 또 아담에게는 어떠한 형벌을 주셨습니까?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의 수고해야 소산을 먹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너는 원래 아담은 죽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을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형벌보다 뭐가 먼저 선포되었다고요? 15절의 복음.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상하게 할 거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형벌보다 먼저 선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을 찾아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요 아담은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 먼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먼저 십자가의 복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타락한 죄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복음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아담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복음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20절, 우리 창세기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에는요 직접적으로 아담이 이 말씀을 믿었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강력하게 아담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었다라고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20절인데 여기서 아담이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하와라고. 하와의 뜻은 생명입니다. 생명. 자 여러분 여자의 후손 하와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고 했죠.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끼트리시고 상하게 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뭐라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영 죽을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믿음을 누가 가졌습니까? 아담이 가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하와를 통해서 영생 얻을 택자들이 나올 것을 아담은 본 거예요. 하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죽을 몸이지만 하와를 통해서 예수 믿는 택자들이 나와서 영생을 얻겠고, 나도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지만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우리 아담이 믿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증거는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기서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짐승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짐승이 죽을 때 뭐 흘리죠? 피 흘리죠.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습니까? 피 흘리셨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를 믿는 자는요, 속죄함 받고 예수님으로 입혀주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자막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옷을 입혀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옷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죄를 짓고 나서 뭘로 자기를 가렸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을. 그 무화과나무 잎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죠. 그렇게 아주 청청한 그 푸른 잎도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요, 다 떨어지고 시들어버리고 다 말라집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잠시입니다. 잠시. 그걸로 아담의 죄의 문제, 수치심,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어지지 않고 아주 튼튼한 가죽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헤어지지 않고 영원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그 예수의 옷이 벗겨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양자 삼아주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벗기지 않으시고 항상 예수님으로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음으로 죽음의 사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사망의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이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둠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우리도 받아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